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거죠.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전 순례를 할 때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아주 아름다운 시고 또 다른 주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내용은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익하다. 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도 또 3절, 4절, 5절은 자식에 대한 자식이 얼마나 복된가.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는 그 자식에 대한 일종의 찬양론 같은 그런, 그래서 자식 없는 사람은 이거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식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들은, 학자들은 이것은 다른 두 개의 시가 하나로 합쳐진 내용 아니냐. 왜? 서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시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주장이 더 강합니다. 자, 오늘 이 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아요. 이 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우리 집의 건물을 상징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진짜 가정이고 우리 살아가는 집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 나의 모든 사업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어도 도둑을 막을 수 없고 외적을 막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잘못된 것인가.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굳이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다 수포가 되고 만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훌륭하게 집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사업을 크게 해도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허물어질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결국은 조그만 어려움 당하면 결국은 허물어지고 만다. 이제 시인은 그걸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있대?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여기서 특별히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이 헛되다는 말은 주로 누구의 글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글에서. 전도서 1장, 2장 쭉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건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야. 이렇게 뭐 예수 믿고 뭐 죽도록 살고 해봐도 다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나의 모든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찍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느라고 잘 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애쓴 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허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열심히 농사져서 많은 수확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는 배 두드리며 살자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가 이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국민연금도 1년도 못 타보고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63세 64세가 돼야지 받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본들 그거 한번 받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 물론 자식들에게나 뭐 가족에게 가겠죠. 그러나 본인에게는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업을 크게 했고 내가 동산을 만들어서 과일나무를 심고 소와 양떼의 목장을 만들고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다가 내가 인생을 즐기고 내가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지만 그 모든 것이 보니까 다 헛되고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건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큰 동산 넓은 농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과일나무 그리고 아름다운 집 소와 양떼 그리고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노래하는 연예인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노래하고 밴드를 사다가 부르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 이제 말하면 불신자들 삶 하나님 없이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지옥 가는 삶에 불과하더라. 나중에 깨달아봐야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헛된 것이다. 자, 2절에는 인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헛되다는 걸 얘기하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럼 늦게 누워. 어떤 분들은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왜? 내가 그 시간에 잠만 줄이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잠자는 시간도 줄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것이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돼요. 아무리 잘 먹어도 사람이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더라. 그렇게 잠 안 자고 노력해봤자 어찌 보면 잠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다고 또 새벽에도 나오셔서 주무시는데 왜 주무시냐 했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새벽부터 잔다고.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 의미는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잠자는 중에도 깨우라면 모든 일이 다 돼 있어.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 나는 자라 그러고 너 피곤하지? 너는 자라. 네 걱정하는 문제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 의미야. 근데 같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내가 일해야지 지금. 내가 잘 시간이야 너가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잠을 자도록 만드셨다. 주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잔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런 얘기. 한동대의 초대학자의 김영길 그 총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거 하면서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고 뭐 학교가 어려울 때 이렇게 이제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또 국가의 지원금 이렇게 조금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횡령이 돼가지고 자기 거기에 목적에 안 썼다고 그러니까 뭐 교직원들 직업 월급을 못 줘서 그걸 먼저 줬는데 그걸 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렇게 몇 개월 계신 적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한동대 학생들이 감옥 앞에 와서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대가 아름다운 학교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런 많은 분들의 고난과 오해와 아픔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학교를 만들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막 나는 너무 모욕적인 일을 당했어. 그래서 부인이 보고는 사모님이 우리 남편 저러다가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살 수 있냐고. 근데 그날따라 퇴근을 하더니 그냥 밥 한 끼를 다 드시는 거야. 그러더니 평안하게 있더니 잠을 주무시는데 그냥 눕자마자 코를 걸며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나 같으면 저런 일 당했으면 잠이 오겠어? 지금 자살할까 살까 이럴 텐데 어떻게 총장님은 저럴 수 있을까? 아침에 당신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난 이미 예수 안에서 오래 죽은 사람이야. 이미 죽었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
그는 이미 죽었다는 거,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뭐 신경질을 내고 뭘 고민을 하고 뭘 있어. 나는 예수 안에 죽었는데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뭐 걱정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갈 텐데 더 좋지, 뭘 걱정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그럼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 않는 삶은 잠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것은 축복이고, 또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건 편안히 자라요. 왜? 하나님이 이게 창조의 원리니까 인간은 잠을 자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사실 우리도 한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 자죠. 어쩌면 인생은 한 3분의 1, 4분의 1은 잠을 자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시간을 줄여서 잠을 좀 주무셔야 돼. 근데 잠자느라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또 못 들으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걸 좀 끊어야지 잠을 더 충분히 주실 수 있어.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한들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죠. 어떤 예전 얘기인데 서울에 골동품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가게가 허술해요. 그냥 뭐 인사동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있는데 그 누가 보면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니.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집안에서는 못 찾아. 보니까 그 가게 밑에 지하에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진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진짜 비싼 골동품은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죽었느냐? 그 골동품 창고에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왜? 도둑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골동품 창고를 훔쳐가다가 그 주인을 만나니까 주인을 죽이고는 그 있는 걸, 보물들을 다 가져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 자기만 아는 비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인생을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뭘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한 것 같지만 생명이 더 그만큼 위협하다는 걸 몰라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런 오래 살 분이 빨리 가시는 거예요. 강도의 손에 그것도 자기가 버는 거 써보지도 못하고,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죠.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헛된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자, 우리 이제 3절,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하나님 주시는 이 자녀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나에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사업체가 내 기업이고 내 농장이 내 기업이, 내가 살아가는 토대가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태의 열매는 그가 받을 상급과 같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예전에는 그것이 복이고 든든함이, 든든함. 그래서 자식들은 뭐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에, 장사의 그 수중에 화살 같다. 전통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전쟁에 나갈 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화살이 한 50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 그 2명만 죽이고 자기 죽어야 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예전에는 큰 든든함이요, 그것이 자산이요, 그것이 정말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약 시대의 어떤 문화를 우리가 설명하고, 또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뭐 자식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쨌든 어떻게 주셨든지 다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은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나는 내가 옛날에 한 미술대학을 못 가가지고 그게 한이야, 너는 미술을 해서 미술가가 돼야 돼. 그건 자기 욕심이지. 애는 미술하기도 싫은데. 자기가 못한 걸 대리 보상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 니는 공부 죽도록 해서 성공해야 돼. 이거 공부해야 성공하나요?
스포츠에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 얼마나 베이징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황대현이 보세. 그렇거든요. 꼭 공부 잘해서 박사 돼야지 뭐 인생이 잘 되는 건 아니. 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길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이제 부모가 할 일이에요. 자, 근데 하여튼 예전에 그런 문화가 이 시에는 많이 배어 있어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 또 성문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회고 하나의 재판정이에요. 주로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공개적인 재판을. 그럴 때 자기가 원수된 자가 자기를 고발했어.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격론할 때 자식들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자식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원수와 담판도 하고, 아버지가 억울한 일 당하면 자식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그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또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이렇게 잘 대. 이거 난 용돈 쓸 데도 없는데 자꾸 주냐? 아버지가 어디 가서 밥 드시면 밥값도 내시고 이래야지. 이거 맨날 남한테 얻어먹으면 되겠어요, 아버지? 자식들이 용돈. 심지어 저도 거제도에 어떤 교회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자기 거기다 이제 서울로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재밌는 교회야. 사모님 용돈을 드린대. 그 왜 드리냐? 우리 사모님이 어디가 식사하면 딱 밥값을 내야지. 그 눈치 보면 되겠냐고. 이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것도 말이 돼. 근데 그런 교회는 아마 거기가 유일하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야. 사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는 거. 왜? 사모님이 신방 가시고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고 다른 사모님들 만나면 사모님이 밥값 내야지. 치사하게 그렇게 눈치 보고 오늘은 밥값 누가 낼까? 이러면 되겠느냐고. 또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가 저 양반은 밥만 먹으면 그냥 꼭 화장실 가. 화장실 갔다가 안 와. 우리가 다 계산해야지 그때 화장실에서 나와. 이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우냐, 자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 용돈을 드려서 어디가 식사하실 일 있으면 아버님이 내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몇 명이 든든한데 뭘 맨날 남의 눈치만 보고 그러세요, 아버지. 우리 가문에 위상이 있지. 근데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원망한, 저놈의 자식 때문에 그냥 저놈의 자식만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5이든 10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잘 키우면 그들이 다 한몫하고 부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읽으면 이 본문은 아름답게 끝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자식이라는 것,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자식이 부모에게 든든함이 되듯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늘 인생이 든든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수치를 당하고 어디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모신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든든한 삶이고, 그 삶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 없는 삶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니까 바벨론의 침공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성읍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성이 견고할 수 있겠느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그네 인생 살잖아.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거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 없는, 그리고 유대 종교 신앙만 가지고 있어.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껍데기 신앙일 수도 있어. 예수가 없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고 껍데기적인 형식과 이런 의례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거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100마리의 개를 두고 살아도 도둑에게 당할 수 있고 강도에게 살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그런 세이콤이 없어도, 개가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죽으면 어디야?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